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로마서 묵상 44번째입니다. 9월 첫째 날이죠. 이 9월 한 달 동안 이 가을의 바람이 선선하게 불면서 우리의 기분이 상쾌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이렇게 솔솔 들어옴으로써 말미암아, 그리고 또한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므로 9월 한 달 동안이 기쁘고 또 하나 행복하고 또 감사로 마무리되는 그런 9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뚜벅뚜벅 메시지 44번째 로마서 묵상 44번째인데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4명이 있는데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물으실 때마다 대답하는 것이 저는 늘 그래요.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면 행복해진다. 특히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베이직이거든요. 물론 가족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먼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균형이 잡힐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식구들이나 또한 파트너를 주신 것은 아셔야 됩니다. 화풀이의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간혹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안 하면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당신이니까 이런 말을 하지, 이런 속마음 화풀이를 하지 누구한테 하겠냐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화풀이 대상을 붙여주시지 왜 아내와 자식을 붙여줍니까? 가족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연약한 동물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나약한 동물입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요 태어난 그 상태로 평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동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요,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기댈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요게 제목인데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옆에 써 있죠.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세워주기 위해서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워주기 위해서. 자, 19절 말씀 볼까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라.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 하나를 들자면요, 세움입니다. 세움. 덕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것이 아름다운 덕이라고 믿어서 우리말에 덕이라는 말을 포함시켰지만 본래 원문에서 강조되는 단어는 이 세운다, 세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옆에 써놨는데 세움이라는 단어는 본래 히라버로 오이코도메 그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오이코 집, 집이라는 뜻이고요. 도메어는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일은 마치 이웃의 집을 세우는 일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 대해서 하는 중상이나 비난이나 험담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우리는 마치 그가 이웃을 파괴할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마치 이웃의 집에 불을 질러서 태우는 방화범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웃을 허는 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우는 자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세우는 자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웃을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존재 이유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자,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라. 13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어서 형제들 앞에 시험에 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봉헌한 후에 깨졌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배당 뒤편에 커튼을 하는데 커튼의 색깔을 어떤 색깔로 할 것이냐, 붉은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검은색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붉은 색깔파와 까만 색깔파로 나뉘어서 교회를 세우다가 분열되었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가지고 와서 물어본다면 바울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마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신경을 쓰네. 당신들 마음에 좋은 대로 하세요. 좋을 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찮은 것을 가지고 논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주 앞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삶의 도상에서 이웃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뭘까요? 믿음이 강한 성도가 양보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로마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할 때 고기를 제단에 바쳤습니다. 따라서 당시 식당에서 팔렸던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것을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서 먹지를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고기가 우상의 제물일 것이라고 해서 그런 채소만을 먹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사의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먹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믿음이 없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의 신앙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를 배려하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 앞에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 음식의 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면 좀 먹지 말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를 위해서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바로 20절의 말씀에 있어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 자체가 어떤 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중립이죠. 문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소유하면 깨끗한 것이고 더러운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만지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사랑으로 행할 때에만 좋은 것이다. 사랑으로 행할 때에만 좋은 것이다. 사랑에서 떠날 때는 악이 되는 것이고 부덕함이 되는 것이고 속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마침내 이런 결론적인 제안을 합니다.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본문의 메시지를 적용한다면 제사 음식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제사 음식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러 고기를 거리낌으로 대하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 위해서 고기를 포기했다. 이거죠. 이런 경우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진작가인 교인이 그 교회에 목사님 집에 아름다운 예술적인 누드화를 선물했답니다. 정말 프로 작가가 준 거예요. 그래서 현관 거실에 걸어 놓았답니다. 그 목사님이 예술적인 조예는 없지만 그래서 선물을 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 작품을 하나님의 창조의 미적 관점에서 감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교우가 목사님 댁에 들어와서 어머머머 목사님 댁에는 망측한 그림이 걸려있네요. 그리고 시험에 들어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신앙이 약하거나 혹은 예술적 감상의 능력이 없는 약한 형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는다면 당장에 그 그림을 뜯어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누가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것을 통해서 내 형제에게 시험이 되느냐 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 혹은 보다 감상의 능력이 높은 사람이 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이 신앙의 원칙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웃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형제를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형제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17절 보세요. 17절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문제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을 본질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어떻게 의롭게 살고 어떻게 평화롭게 살고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의와 평강과 기쁨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느냐?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본질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해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 빠져도 안 됩니다. 모두가 온전히 성취되어야 됩니다. 저 옆에 우리가 써놨어요. 제가 써놨는데 보세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서로 화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화해, 이 완전한 화목이 평강입니다. 또 희락이라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가 되고 이웃에게는 화목이 되고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도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되고 이웃에게는 화목이 되고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도 충만한 기쁨이 있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워요. 이웃에게는 화목해요. 근데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래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웃과는 화목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래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 문제가 아니라
의입니다. 쥐의 문제가 아니라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기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나 즐거움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누리게 될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써있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는 영광, 자식에게는 기쁨, 사람들에게는 칭찬. 그래서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인생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들을 세워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웃들은 새로운 인생의 집을 지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내 의견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더 큰 것을 생각하는 그 속에 진정한 나의 기쁨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모든 게 다 기뻐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